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미혼모가 임금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다. 한 여자가 말했다.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저희 주님,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와 같이 있으면서 제가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3일째 되던 날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도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집에 우리와 함께 사는 낯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여자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아이 위에 누워버린 겁니다.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자고 있었지요. 이 여자가 제 아들을 자기 품에 눕혔습니다. 자신의 죽은 아들은 제 품에 눕혀 두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침에 아이를 찬찬히 살펴봤는데 이럴 수가, 제가 낳은 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나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다. 이쪽 여자가 말했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나의 아들이다. 그들은 임금 앞에서 말로 다투었다. 임금이 속으로 말했다.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나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너의 아들이다. 그런데 저 여자는 저렇게 말하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임금이 말했다. 나에게 칼을 가져다 주게. 눈과 칼을 임금 앞에 가져왔다. 임금이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잘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를 아들로 둔 여자가 임금에게 말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애가 탔던 것이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저희 주인님, 이 여자에게 주세요. 살아있는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마세요.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다. 나의 아이도 너의 아이도 되게 하지 말자. 잘라버리세요.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절대 죽이지 마라. 저 여자가 아이의 어머니다. 임금이 이렇게 재판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리고는 임금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본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금의 마음속에 있어서 재판을 옳게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멘. 루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장모님께서 제게 여쭤보셨습니다. 혜음이가 더 좋으냐, 루미가 더 좋으냐 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혜음이가 더 좋다고요. 혜음이가 더 좋은 이유는 혜음이가 첫째라서도 혹은 혜음이가 딸이고 루미가 아들이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혜음이에게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했고 그때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루미에게는 아직 그 말을 건넬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망설임 없이 혜음이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고 또 건넨 시간 위에 쌓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사랑이 온전히 시간에만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쌓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으로 인해서 사랑이 쌓여나가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기반 위에 어떤 기초 위에 쌓여나가는 것일까요? 며칠 전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태어난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닙니다. 혜임이나 루미가 우리 친자녀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우리의 진짜 자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닥쳐봐야 알겠지만 그런 연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도 두 아이를 향한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함께 보낸 시간은 유전자가 조금 더 닮았느냐 덜 닮았느냐 하는 것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마음도 저와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동물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묶여 있어서 그런가요? 혈연으로 이어져 있어서 그런가요? 혹은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아름답거나 어딘가 더 우월한 지점이 있어서 혹은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사랑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들을, 그 반려동물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결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단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는 그 결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죠.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이야기로 제목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이름이 적히지 않은 여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두 사람의 미혼모가 임금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여인들을 조나라고 부릅니다. 이걸 직역하면 곧 창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조금은 좀 불편하게 느껴졌는지 새한글 성경은 그 언어를 미혼모라는 단어로 옮겼습니다. 어느 쪽으로 읽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 시대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도 없고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여인들, 사회가 손가락질하며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두 여인의 사정을 들어봅시다. 17절과 18절에서 한 여자가 말합니다. 한 집에서, 이 사람들은 각자의 집도 없습니다.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는 둘밖에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 그 방에는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두 여인밖에 없었고, 그리고 두 아기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어떤 사실을 가리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이 사건에는 당사자 이외에 한 사람의 증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도저히 풀 수가 없어서 왕에게까지 가져온 것이죠. 19절에서 21절까지 한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을 증언합니다. 한 여자가 잠결에 자기 아이 위에 누워서 자기 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 옆에서 자던 여인의 산 아이를 자기 품으로 가져오고 자신의 죽은 아이를 모르는 척 그 여인의 품에 뉘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그 어머니는 처음에 자기 품의 아이가 죽은 줄 알고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한글 성경의 표현처럼 다시 아이를 찬찬히 살펴봤는데 이럴 수가, 제가 낳은 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 무너지게 됩니다. 한 번은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으로 무너졌었는데 또 한 번은 사실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도둑맞았다는 충격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 두 여자는 왕 앞에서 충돌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나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나의 아들이다. 똑같은 말, 똑같은 확신, 똑같은 절박함, 증거도 증인도 없는 자리에서 두 목소리는 완벽하게 같습니다. 임금조차 속으로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저 여자는 저렇게 말하네, 어떻게 참인지 거짓인지 가릴 수가 없네, 망설이고 있습니다. 망설이던 임금이 명령합니다. 나에게 칼을 가져다 주게.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잘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 여자의 마음속을 흔들어서 그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임금이라고 얘기한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판단에 이르렀는지 그 재판하는 지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솔로몬의 어떤 지혜나 판단이 아니라 그 두 어머니의 마음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이 순간에 26절의 문장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아들로 둔 여자가 임금에게 말하는데 새 한글 성경은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애가 탔던 것이다. 이 애가 탔다는 표현은 우리의 표현으로는 되게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건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애가 탔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좀 더 익숙했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긍휼이 불붙듯 하여라는 번역으로 이 부분을 대신했습니다. 조금은 뭔가 뉘앙스가 되게 크게 다른 것 같은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는 카마르라는 동사인데 뜨겁게 타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거의 언제나 성경에서 한 단어를 주어로 가집니다. 바로 라함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뿌리는 라함, 곧 자궁입니다. 그 복수형이 모성의 긍휼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애가 탔다 혹은 긍휼이 불붙듯하여 라는 부분을 직역하면 자궁이 뜨겁게 탔다, 조금 의역하면 내장이 뒤집어지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복수형을 고려하면 모성애가 타올랐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역개정과 새한글에 조금은 다른 뉘앙스의 번역들이 발견되는 거죠. 어쨌든 내장이 뒤집어지는 듯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어머니가 내린 결정은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든 그 아이는 내 아이니까 제게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여자에게 주세요. 살아있는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내 아이를 도둑질해 간 저 여자에게 빼앗기더라도 제발 내 아이를 살려만 달라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여자를 보십시오. 임금이 칼을 들라 하자 그 여자는 선뜻 말합니다. 나의 아이도 너의 아이도 되게 하지 말자. 잘라버리세요. 얼핏 들으면 더없이 공평한 말입니다. 반반씩 나누자니까요.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이 공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가르자는 말, 한 생명을 둘로 쪼갤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말이니까요. 이러고 보면 이 여자의 집착도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암논의 사랑처럼 질투였고 소유욕이었습니다. 사랑인 척하던 욕망의 정체가 칼 앞에서 마침내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차라리 저 여자에게 달라고 살려달라고 한 여자가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여자입니다. 사회적인 공동체도, 친구도, 집도, 남편도, 모아둔 재산도 없는 여자. 그에게 단 하나 있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저 거짓된 여자의 품에 영영 넘겨줘야 하는 이별. 그것은 살이 찢기는, 그야말로 내장이 뒤집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기로 합니다. 왜요? 그 이별의 고통을 자기가 감당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것을 끝까지 움켜쥐는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 존재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거짓 어머니는 끝까지 내 것을 따졌고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이별까지 감당했고 그 끝은 생명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내 곁에 붙잡아주는 데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는 데서 증명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너를 내 곁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꼭 쥐고 더 가까이 두려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도를 넘으면 어느새 사랑은 집착이 됩니다. 그 존재가 행복한지보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행복한지보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존재가 내 곁에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내딛습니다. 너를 내 곁에 두는 것보다 네가 행복한 것이 더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너를 떠나보내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모습. 어떻게 너만 사랑하겠습니까? 너를 위해서라면 이별까지도, 그 이별의 고통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랑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내야 하는 그 순간까지 사랑에 담아내는 것 말입니다. 오늘 좀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한 가지만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내가 루미를 임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임신을 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검사에서 루미의 다운 증후군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40분의 1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2.5%죠. 이렇게만 말하면 그렇게 크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40번 중에 39번은 다운 증후군이 아니라는 소리니까요. 그런데 그 검사는 보통 위험 요인이 없는 산모라면 수치가 1000분의 1 혹은 1000분의 1보다 더 낮게 나오는 2000분의 1, 2500분의 1까지도 나오는 그런 검사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저희의 가정에서는 25배 이상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이죠.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오게 되면 의사는 양수 검사를 권하게 됩니다. 보다 정밀하게 진짜 확증 지을 수 있는 검사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양수 검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한참을 울고 나서는 그 다음 날부터 루미를 낳는 그 순간까지 그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랐습니다. 아내를 위로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주에 대해서 막 검색해보고 여러 가지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태어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찾아봤습니다. 사실 막 태어난 아이의 외양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다운 증후군인 아이는 손금이 일자인 경우가 많다는 글을 어디선가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루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에게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지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절차가 있는데 저는 그 틈을 타서 루미의 손금을 확인해 봤습니다. 일자 손금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다운 증후군 아이라고 해서 다 일자 손금인 것도 아니고 일자 손금이라고 또 다 다운 증후군인 것도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는 한정된 정보 안에 있던 저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몸을 좀 추스른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생각하고 있었냐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더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잊고 있었냐고 되물었더니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듣고 울면서 돌아오던 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다 털어버렸다고요. 루미가 다운 증후군이든 아니든 사랑하기로 결단했다고요. 전 그때 아내에게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게 사랑이구나. 내가 사랑하기로 한 대상의 결핍과 아픔마저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구나. 오늘 본문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단지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주석을 쓴 구약학자 시몬드 브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가까운 그 누구와의 관계에도 해당할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라고요. 우리는 상대를 너무 가까이 붙잡아 둠으로써 도리어 그 사람의 생명과 성장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존재의 좋은 점, 사랑스러운 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존재가 내게 웃어주고 나에게 기쁨을 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의 담정과 결핍, 때로는 그 존재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겪어야 할 아픔까지도 끌어안는 것입니다. 아내가 루미의 검사 결과를 듣고도 사랑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에서 진짜 어머니가 아이를 잃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이를 살리기로 했던 것처럼요. 그 존재 때문에 내가 아플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사랑하기로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요청한 적도 없고 부모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그 자식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돌아올 보장이 없는데도 끝없이 사랑하기로, 그리고 그 사랑에 따라오는 아픔까지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그 결단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 그 결단이 곧 사랑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득을 하나님에게 주는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 자신이 먼저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는 어마어마한 아픔이 따라왔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 우리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못 들은 척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매번 이별을 겪는 것과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심지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가 계속해서 나에게 등돌림으로 생기는 이별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자꾸만 돌아서는 것을 지켜보는 아픔, 그 아픔을 하나님은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참아 버리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에 쓰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진짜 어머니의 자궁이 타오를 때 쓰인 그 단어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 떨리는 사랑, 그 안타까운 사랑, 내장이 뒤집어지는 고통, 그것이 곧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아서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그 어머니처럼 손을 놓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이별의 고통을 끝내 자기 몸으로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결단하고 끝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날마다 다시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등을 돌렸어도,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도 오늘 또 손을 내미시고 오늘 외면한다 하더라도 내일 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한평생은 어쩌면 하나님이 매일 새롭게 사랑을 선택하신 날들이 쌓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단 하루도 그 결단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갔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거짓 어머니는 끝까지 내 것이라고 움켜쥐다가 생명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섰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바로 우리 인간들을 자기 것이라 움켜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름 없는 한 어머니가 칼 앞에서, 임금 앞에서, 또 심지어 이별 앞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 자기가 찢어지더라도 사랑하는 존재를 살리기로 한 그 사랑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름 없는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그 너머의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닮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돌아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사랑도 조금씩 넓어지는 사랑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 존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요. 다음으로 우리 사랑의 결단이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사랑은 기분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상대가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결핍과 아픔까지 끌어안기로 한번 결단하고 날마다 그 결단대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들이, 작은 결단들이 조금씩 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아픕니다. 사랑하는 만큼 이별도 아프고 기다림도 아프고 내어줌도 아픕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또 때론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내 사랑이 진짜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진짜 어머니가 그 아픔을 감당했기에 아이가 살았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배신당하고 외면당하는 아픔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움켜쥐고 있던 손을 한번 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이 어떤 집착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단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너의 좋은 모습만 사랑하겠어? 너의 결핍도, 너로 인한 아픔도, 너의 어둠도, 심지어 때로는 너와의 이별까지도 사랑하는 거지.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넉넉히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